함께한 말씀 시편 103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은 찬양 가사들이 이 103편을 통해서 지어지고 찬송곡들이, 성가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103편의 전체 내용을 다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내용 4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103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특이한 것은 우리 모두 찬양 드립시다. 여러분 찬양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는 강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받으실 축복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완벽하고 세상의 모든 복을 오히려 주관하시고 항상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을 축복한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인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접하거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되뇌이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항상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이 죄에 대한 속죄와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감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잠깐 살펴보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핵심은 바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평상시에 사회생활하면서 별로 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 쓰신 적,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가 사용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말로 돌려 말한다면 불쌍히 여긴다.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이 긍휼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긍휼에 대한 그 의미를 그 어원을 따라서 추적해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러한 의미들이 많이 축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긍휼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한자어죠. 순우리말은 아닙니다만 이 긍휼할 때 긍자에는요 놀랍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긍휼할 때 떠올릴 수 없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여러분 긍지, 자긍심 이럴 때 긍자 있잖아요. 그 긍자, 이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그럴 때 쓰는 게 긍자, 긍지, 자긍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에서 긍휼이라는 말에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로 쓰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뽐내거나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긍자의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누군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의미로 긍자가 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글자에서 이런 의미가 나올까?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한문을 연구하는 이러한 이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비롯된 어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자는 이 창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병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싸웁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긍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반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흘릴 피,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고난을 겪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서. 그래서 이 긍자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 긍지를 나타낼 때 긍자로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할 대상으로 느낄 때 그때 이 또 긍자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휴는 우리가 짐작했듯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쌍할 휼, 구휼할 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지만 우리 예전부터 우리 수상들도 구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재앙이나 기상이변, 홍수, 가뭄 이런 것들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면 나라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구휼비를 풀어가지고 도움을 주고도 했었죠. 그럴 때 이제 구휼할 때 그 휼자가 바로 긍휼할 때 그 휼자입니다. 그래서 이 휼자에는요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가 있고요. 그리고 피혈자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 긍자랑 연결해서 보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같이 섞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어휘로 들어가서 헬라어 신약성경 시대에 그 헬라에서 많이 쓰던 표현으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엘레오스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좀 발음이 되게 힘든데 스플랑크니 조마이. 저도 어렵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근데 이 한 가지 뜻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셨죠. 그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돕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한 엘레오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의미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주로 병자나 그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하신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같은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에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긍휼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스플랑크리조마로 표현된 긍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에 쓰던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를 보면 이 라카밈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라카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깊은 내용,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아주 사람의 깊은 그 속,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이 바로 이 라카밈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카밈이라는 이 표현은 또 어디에 쓰이냐면 그렇게 절대자가 하나님께서 깊고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면서 또 동시에 같은 자궁에서, 다시 말해서 같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들 사이에서 형이 동생을 향해 갖는 그러한 면민과 그러한 측은히 여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이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가면요, 이 긍휼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ompassion.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감한다는 표현인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잖아요. 이 라틴어에서는 이 파티라는 말하고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만나서 결합돼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파티쿰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 이 파티쿰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 것을 표현하는 아주 최상의 어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안쓰럽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도움을 실천하는 그 행동, 적극적인 의미의 그러한 이 불쌍히 여김,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렇구나, 잘 안됐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긍휼이 아닌 거예요. 긍휼이라는 완벽한 의미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그 긍휼의 대상에게 다가서서 무언가 도움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과정까지가 완성이 돼야 진정한 긍휼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그냥 긍휼하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안쓰러워하고 이렇게 동정을 느끼고 이런 거겠구나 했었는데 막상 사전을 찾아보고 들어가니까 성경에 대한 사전이 아니에요. 성경 사전이 아닌데도 일반 사전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표현했을 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사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참 부끄럽지만 이 긍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이런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첫 말씀에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이 103편 시를 쓴 이 다윗이 아마 자신의 그런 경험에 빗대어서 나오는 찬송시겠죠. 그럼 그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뒤에 쭉 나오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가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때가 되면 잊어버리신다.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9절 초반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이 경책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통해서 이를 깨워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런 거죠. 그런데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오래 참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경책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냥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물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만큼은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100번의 죄를 지으면 100번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 10번?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데 그만큼의 죄값을 다 치르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벌은 너무 적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죄값을 나에게 요구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처럼 네가 한 대 때려서 난 두 대 때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요. 벌써 이 말씀만 봐도 모르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3달짜리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그 인자하심의 규모가 땅에서 하늘까지 찰 정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지 않은 14절 말씀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송두리째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티끌, 흙, 먼지에서 왔다는 겁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다윗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2절에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되뇌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자라고 다윗이 103편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말의 어원답게 그 말씀처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그 고통까지를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윗의 당굿에 어긋나게 그 긍휼하심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10,000달란트를 진 사람 알죠?
임금이 그 종 중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갚으라 그러니까 이 종이 꿇어엎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당장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사냥을 하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 솔직히 네가 그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니?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큼 되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되돌아서 나옵니다. 근데 길 가다 누굴 만나요? 친구,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줬었는데 아직도 안 갚았지? 야! 너 이리 와봐. 왜 안 갚고? 미안하네.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용서하게. 안 돼. 꼭 갚아야 돼. 용서하잖아.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아시죠? 이제 확실히. 노동자 하루 품값 100일.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계산이 안 돼요. 한 달란트가 6,000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6,000일. 6,000일이면요 휴일 빼고 한 20년 됩니다. 20년. 근데 그거의 10,000배. 그려지지가 않아요. 20일을 10,000배 살아려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아직 몇백 번 태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잡아먹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임금이 화나서 잡아다 가면 너희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10,000달란트만큼의 이 죄에 대한 그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 그냥 자꾸 정책하고 우리는 자주 정책하잖아요. 조금만 한 꼴찌에서 못 참고 분노하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지처럼 그 음색을 기억하면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양반은 돌아가자마자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자마자. 두 친구가요 사막을 여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막을 두 친구가 여행하면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가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우연치 않게. 한 친구가 할아버지가 뺨을 딱 때리는 겁니다. 내 친구를. 친구를 딱 맞고 나서 이거 아닌데. 그러고 이제 속은 상하지만 그냥 참는 거야. 근데 서로 이제 어색하잖아요. 때린 친구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고 가고. 맞은 친구는 저놈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신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근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여. 이제 조금 생기가 돕니다. 왜 다 있고 그냥 가서 목욕이나 하세. 시원한 물에 샤워나 하자고. 하고 가는데 이 뺨 한 대 맞은 친구가 가다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습지나 늪에도 늪지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이제 늪이 있잖아요. 근데 모래늪도 있어요. 갑자기 모래가 훅 꺼집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렸던 친구가 여기 조심해요. 그러면서 막 겨우 막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근데요, 이 얻어맞았던 친구, 이 생명을 빚진 친구가 그 있었던 일을요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는데 한 대 딱 맞고 그거를 모래 위에다 썼습니다. 제가 나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반대 때는 친구는 째지 않는 뭐 그걸 모래에 쓰고 난리야. 아유 잊어버리네 이랬겠죠. 근데 목숨을 구해주니까 한 대 맞았던 친구가 저 친구가 내 생명,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를 돌에다가 힘들게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어봤겠죠. 아니, 자네 그 아까 내가 한 대 때릴 때는 모래에다가 쫙쫙 적더니 이번에 돌에다 새기는구나. 내가 서운한 일 당한 거는 용서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서 지워지게 하려고. 그리고 돌에 내린 거는 내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려고 돌에다 새긴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깁니다. 그냥 안 좋은 건 막 잊어버리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하자. 그런 의미겠죠. 아멘. 아멘. 네. 사실 이제 4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제 또 특별히 원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 보통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먼저 탁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 없이 기쁘게 잘 살고 나름대로 누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다윗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꼭 기억하려고 찬양하려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다윗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기대한 것대로 안 됐을 때 원망도 막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려고 애쓰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우려고 애쓰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이 기대치가 되려고 하고 그 기대에 부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말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기대가 커서 그런지 그거 자꾸 얘기하면 상대에게 우리 가족, 다른 가족에게 이 상처가 되고 이 부담이 된다는 걸 알면서 자꾸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사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정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몫을 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정말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 5월달만 가정의 달로 기억하면서 그때만 이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려고
긍휼히 여길 그 대상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노고와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 한마디 건널 때도 더 따뜻한 말이 건네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 기대를 말할 때도 부담되지 않게, 상처되지 않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또 동료에게, 상사에게, 이제 갓 들어온 그 후배, 이 동료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긍휼 어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이 번역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 아래에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을 생각하시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희생양 삼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긍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저 긍휼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긍휼하심,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엄청난 죄가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마다 긍휼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